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좋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만약 인도를 알고 싶다면 비베카난다를 읽으십시오. 인도의 위대한 시인 타고르가 남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인물, 바로 스와미 비베카난다입니다. 그는 단순히 종교인이거나 수도승이 아니었습니다. 19세기 인도 르네상스의 중심에 서서 현대 인도가 나아갈 길을 밝힌 위대한 사상가였죠. 불과 39이라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동양의 정신을 서양에 알리고 동시에 식민지 인도의 젊은이들에게 자신감과 민족주의 정신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실천적 베단타라고 불리며 행동, 지식, 헌신, 그리고 명상의 길이 하나로 어우러진 놀라운 조화를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그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영적인 탐구,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그의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와미 비베카난다. 그의 본명은 나렌드라나트 더터였습니다. 1863년 1월 12일 캘커타의 유서 깊은 가문에서 태어났죠. 그의 아버지는 캘커타 고등법원의 유능한 변호사이자 서양 문학과 과학에 깊은 관심을 가진 개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독신한 신자였고 나렌드라는 어머니로부터 힌두 신화와 도덕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나렌드라는 유난히 활발하고 장난기가 많았지만 그 명석함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는데요. 그는 타고난 반항아였고 자유로운 영혼이었으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예민한 감수성을 지녔죠. 그는 캘커타의 명문 대학에서 서양식 교육을 받으며 유럽의 역사와 철학, 논리학, 그리고 과학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극심한 회의론자이자 이성주의자가 되었고 신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그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성적인 마음이 깊은 회의감의 어둠 속을 헤맬 때 1881년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닥시네스와르의 성자 스리 라마크리슈나 파라마함사를 만나게 됩니다. 나렌드라는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조금은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신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라마크리슈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보았다. 내가 지금 너를 보는 것처럼 그분을 똑똑히 본다. 아니, 너보다 훨씬 더 깊이 그분을 느낄 수 있지. 나렌드라는 그 대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성적인 마음은 처음에는 이 주장을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라마크리슈나의 순수함과 신성한 체험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힘은 그를 계속해서 닥시네스와르로 이끌었습니다. 이후 5년간 라마크리슈나는 때로는 엄격한 시험으로, 때로는 깊은 사랑으로 나렌드라를 영적인 길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나렌드라에게 베단카 철학의 가장 높은 진리, 즉 개개의 영혼과 우주의 영혼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라마크리슈나는 나렌드라를 단순한 영적 계승자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 봉사할 위대한 지도자로 키워냈죠. 그리고 1886년 스승 라마크리슈나가 세상을 떠나자 나렌드라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출가하여 수도승이 되었고 비베카난다, 즉 분별하는 지혜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스승이 떠난 후 비베카난다는 인도의 진정한 모습을 직접 보고 느끼기로 결심합니다. 1888년부터 1892년까지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탁발승이 되어 인도 전역을 걸어서 여행했죠. 그의 여정은 그 자체로 거대한 배움의 장이었습니다. 그는 사회 최상류층의 학자나 왕부터 가장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각계층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인도의 깊은 가난, 무지, 그리고 낡은 미신들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슬픔을 남겼죠. 그는 인도가 몰락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민중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는 한 영적인 가르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의 긴 여정은 1892년 12월 인도 최남단 칸야쿠마리에서 끝을 맺었습니다.
그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거대한 바위 위에서 사흘 남낮 없이 깊은 명상에 잠겼고 그 명상 속에서 세 가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째, 인도의 빈곤은 종교나 철학 때문이 아니라 민중에게 교육과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민중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가진 자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 셋째, 자신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서양으로 가야 한다. 인도가 가진 영적인 지혜를 서양에 전하고 그 대가로 인도를 도울 물리적인 기술적 지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에게 스와미 비베카난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서양으로 가는 여정을 재정적으로 도와준 사람은 바로 캐트리의 군주 아짓 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93년 9월 11일 비베카난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간이 찾아옵니다. 그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종교 박람회 인도 대표로 참석하게 되죠. 처음에는 낯선 외모와 전통적이지 않은 옷차림 때문에 무시당하긴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연단에 서서 입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청중을 향해 이렇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자매여, 그리고 형제여. 이 진심 어린 한마디에 강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무려 2분이나도 우레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의 연설은 힌두교와 베단타 철학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명쾌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강물이 결국 하나의 바다로 흘러들어가듯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같은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고 선언했죠. 그는 종교적 광신과 편협성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했습니다. 이 연설은 하룻밤 사이에 그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서양인들은 더 이상 힌두교를 우상을 숭배하는 미개한 종교가 아니라 보편적이고 관용적인 위대한 철학으로 보기 시작했죠. 시카고에서의 성공 이후 비베카난다는 약 4년간 미국과 유럽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여러 도시에 베단타 접회를 설립하고 강연과 수업을 통해 요가와 베단타 철학을 전파했죠. 그의 가장 큰 목표는 서양의 정신적인 지혜를 나누고 그 대가로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재정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얻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렛 노들, 나중에 니베디타 자매로도 알려지게 될 인물 등 많은 서양인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1897년 그가 인도로 돌아왔을 때 조국은 그를 영웅처럼 맞이했죠. 인도에 돌아온 그는 스승의 인도주의적 가르침을 체계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그는 라마크리슈나 미션을 설립합니다. 미션의 핵심 원칙은 자신의 해탈과 세상의 이익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생명을 살아있는 신으로 여기고 봉사하라는 이상을 설파했죠. 즉,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신을 섬기는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라마크리슈나 수도원은 수도승들의 영적 수행을 위한 중심지가 되었고, 라마크리슈나 미션은 교육, 의료, 구호 활동과 같은 사회봉사를 위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인도의 역사상 처음으로 영적 수행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도승 단체가 탄생한 것이죠. 스와미 비베카난다가 남긴 가장 위대한 철학적 공헌은 바로 실천적 베단타입니다. 그는 고대 경전에 담긴 심오한 진리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하게 풀어냈습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무한하고 유일한 우주적 영혼이 남들어 있죠. 그의 철학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간의 신성.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순수함과 힘과 지혜 그 자체이며 나약함이나 죄의식은 단지 잘못된 생각일 뿐이라는 것이죠. 둘째, 봉사를 통한 해탈. 그는 이기심 없는 봉사가 모한 것보다 가장 훌륭한 예배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인을 위한 봉사를 자기 실현의 길로 제시한 것입니다. 셋째, 민족주의와 청년의 힘. 비베카난다는 인도의 젊은이들이 깨어날 때 비로소 인도가 세계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철을 발했습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리고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말라. 그의 민족주의는 편협성을 넘어선 인류한의 바탕을 둔 것이었죠. 그리고 넷째, 교육의 중요성. 그는 교육이란 인간 안에 이미 존재하는 완전함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교육 철학은 영적인 가치와 과학적, 도덕적, 실용적인 지식의 조화를 추구했죠. 인도와 세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그의 건강은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당뇨와 여러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그는 결코 일을 멈추지 않았죠. 그는 동료와 제자들에게 수도원과 미션회의를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902년 7월 4일, 불과 39살 5개월 23일의 나이로 그는 벨루르 수도원에서 깊은 명상에 든 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가 시작한 일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대한 에너지 그 자체였음을 증명한 셈이죠. 수아미 비베카난다가 남긴 유산은 다채롭고 무한합니다. 그가 뿌린 씨앗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지를 뻗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그는 힌두교를 편협한 관습의 굴레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철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의 살아있는 신에 대한 봉사라는 이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류를 위해 헌신할 영감을 주었죠. 라마크리시나 미션은 지금도 학교와 병원, 구호 활동을 통해 사회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